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전환점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환점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진짜 전환점의 응답이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엊그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우리 가문에서 제일 어른이었던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장손이셨는데 그 할아버지 바로 다음 동생분이신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겐 작은 할아버지죠. 그분을 제가 4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천에 계신 목사님도 또 모셔서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을 하실 때 정말 이렇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이 노년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그리고 개인 양육이 열려서 매주마다 제가 처음엔 들어갔었죠. 그랬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례식을 참여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도중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셔서 뭔가 원래 장악하고 있던 이 사단이 두려움을 주면서 예수님 내가 언제 믿겠다 그랬냐? 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게 당황스럽잖아요. 사람이 말을 그렇게 번복하니까 정치인들 맨날 자기 한 말처럼 번복하는데 그걸 직접 당하니까 처음에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그 잠시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짓말로 속이는 거잖아요. 두려움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부인하셨지만은 그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게 할아버지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 속에 거짓말에 속으신 거라는 거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기도해드리고 제가 계속 들어올게요 이러니까 좋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운명을 하셨는데 처음에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천국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처음에 살짝 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내가 천국 안 가봤으니까 아직 100% 확신은 있지만은 그분에 대한 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분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이다.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닌 거죠. 내가 뭐 재판관입니까?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내가 목사로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 가문에서 제일 큰 어르신이 영접을 하셨다는 이 놀라운 대역사적인 사실 속에 제가 쓰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졌고요. 또 이 장례식장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가문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만남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유가 있는 만남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생각과 약간 반신반의와 또 기도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씩 복음을 전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어렸을 때 막 친척이니까 놀러 와서 막 같이 놀았던 친구가 지금 의사 돼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의사로 하고 있는데 형님 그러면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네 주인 만나야지 행복하다 뭐 이러니까 그건 나는 뭐 이렇게 다 부인하더라고. 한 두세 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래도 그 가문에 내가 복음 전해서 영접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수년 전에 제가 제대했을 때 제가 사업한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그 사업의 길로 인도했던 그 고모님이 나를 보면서 그 고모님이 우리 가문 중에 진짜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그 사업으로 인도했던 그 얼굴도 몰랐던 고모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형님이
그분이 이제 사업차 이제 그 사업 특성상 이제 지인들을 막 찾아다니거든요. 우리 형님이 그분 따라가서 사업 설명회를 듣고 나에게 연결을 해줘서 나도 그분 얼굴을 처음 보고 이제 그분 통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그 속에 잠깐 몸을 담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랑 저랑 이제 아주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좀 껄끄럽잖아요. 좀 좋게, 사업이 좋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래서, 고모 잘 계셨냐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 동생분이 저를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시라면서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더니만, 그래서, 뭐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이제 하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최근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는데 그 시험 든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보는데 진짜 그분이 신앙생활을 또 엄청 진실하게 하셨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늦게 시작하셨어요. 근데 되게 진실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꼭 20분 기도를 했대요. 밤에 자기 전에 마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향하여 기도를 했던 다니엘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시험이 된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막 건축하다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가지고 힘든데 목사님은 거기에 이제 자기 사유재산만 지키는 이런 걸 보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다니고 지금 이제 방황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막 교회를 여기저기 막 하는. 근데 딱 이 전환점의 시간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에게 지금 가장 축복의 시간이고 정말 전환점의 시간이고 예수님이 당신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시간표가 아니고 당신이 교회를 찾아가야 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는 시간표가 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너무 힘을 얻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드렸고 만남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봉담 쪽에 계시더라고요. 정말 오늘 전환점의 시간표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전환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 사단이 살아있고 우리가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시간표가 되고 그게 축복의 시간이 되죠. 강팍한 사람은 마귀에게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때요 시험 들고 하나님 버립니다. 아니 왜 버립니까? 뭘 버립니까? 그리고 뭘 버려? 그러니까 더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사역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사역 후반부에 말하잖아요.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진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진짜 그분을 만난 게 너무나 이렇게 감사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이 시간표 가운데 어떤 이 가문에 진짜 빛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약간 희망이 안 보이고 막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그분과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과 만나게 된 이것도 또 지금의 이 시간표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막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이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를 맞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너희는
진짜 복음을 가진 너희는이죠. 복음을 어느 정도 가지는 사람이냐?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끌고 가시는 거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딱 견인 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견인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요, 이 너희는이 되게 하시는 시간표 가운데로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데려가시는 그 길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십자가의 시간표죠.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 파송하시는데, 예수님 파송하시는데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의 오현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모든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내 업이고, 내 만남이고, 내 가정과 가문이고, 내 지역이고, 거기에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비되어 있냐?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나여야만 하는 사람, 나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한 사람,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나로 뭔가 막 포장해서 좋은 점만 보여줘야 되고, 거룩한 것만 보여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인 사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질 일이 없어요. 이 복음이 전달될까 안 될까? 복음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음을 나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교회가 되어지고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후대를 또 다른 후대를 남기는 그 일에 우리가 계속 쓰임받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말씀하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이 말씀을 당부하고 가셨는데 실제로 이 일이 되어지는 진짜 비밀을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할 수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들은 자꾸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되고 너가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내야 되고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또 어느 정도 또 돼요.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또 돼요. 근데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또 지칩니다. 어느 정도 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권능은 뭡니까? 이 권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은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 영적 신분, 영적 고아에 놓여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24시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딱 하잖아요. 진짜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왜 자꾸 마귀 얘기를 더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복음 중에 마귀는 일부분인데 그런데 일부분이지만 시작이고 근본적인 부분인데 이 사람들의 귀에는 자꾸 마귀를 더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나 봐요. 근데 저도요 그럴 때가 살짝 있었거든요. 처음에 다락방 만나서 막 은혜가 너무너무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너무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시간표가 제가 살짝 있었어요. 그게 진짜 영적 상태의 문제예요. 마귀 얘기를 일부분 하거든요. 일부분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의 한 부분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게 모든 것으로 자꾸 들려버려요. 복음의 내용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마귀에게 속은 그 내용인데, 그거를 모든 내용처럼, 아니, 그러니까 구원의 길 내용 중에, 여러분, 마귀 얘기가 많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얘기가 많습니까? 네? 따져보면요, 마귀 얘기는요,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딱 따져보면. 중요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딱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딱 잡히면요, 마귀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이미 안 들리는 상태예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성취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의 시간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령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가는 전환점. 그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나는데, 먼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전환점이 오늘 성경 말씀이 있죠. 근데 이게 구약이지만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나는 거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저 말씀과 그 예수에서 이제 성령의 시간표로, 성령으로 오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 전환점들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거의 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거의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행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모든 걸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적었는데요. 기록했는데요. 창세기에는 인간의 근본이 들어있죠. 인간의 근본, 문제와 답. 너무나 중요한 성경책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와 답. 출애굽기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여기서 구원 얻는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이라는 이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냥 구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후감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후감된 그 사람이 진짜 출애굽된 사람이고, 그 출후감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지요. 복음을 계속 누리는 거죠. 민수기는요, 이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과 팀이 짜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지파와 12지역을 딱 나누게 되잖아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현장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후대를 남겨야만 하는, 후대에게 새 언약을 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는 이 책이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께서 하신 이 5가지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죠. 그런데 이 모세는요, 죽어야만 하는, 이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 모세가 거의 신적인 자리에 있잖아요. 이 모세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동기를 채워줄 것만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그 모세만 나와 함께 있으면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런 모세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정복되는 겁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살고,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모세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인 모세를 붙잡고 내 동기가 투영된 그 모세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 근본 불신앙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되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모세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정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를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성육신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정말 우리 마음에 들어와도요, 모든 것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동거하셨어요. 동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모범 중에 가장 큰 모범은 십자가였어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본인에게 어디에 있는지, 육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어야만 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몸, 육신은 죽어야 되는 됨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요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 이 공생애와 성육신 속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이제 내 인생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다 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12제자도 그랬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만 함께 있으면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내 인생 뭐 다 수지 맞았다. 원하는 거 다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요. 뭐 어마어마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본인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꼭 실패의 시간인 것 같은데, 파괴의 시간인 것 같고, 멸망의 시간인 것 같고, 죽음의 시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음까지 순종하신 그것을 다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뭐 요즘에 뭐 헌재의 시간표다, 뭐 법원의 시간표다, 뭐 이런 거. 이제는 국민의 시간표다, 뭐 이제 대선 기간이니까 이제는 국민의 시간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죠.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승천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요. 확신과 믿음이 찼을까요? 확신과 믿음보다는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뭔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진짜 오실까? 진짜 어떻게 오시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는 괜찮아. 부활하셨는데도 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쩌면은요, 참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라는 그 아직 확인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열흘 동안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온다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오실지,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그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들었지만 아직 체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 속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 오면은 이제 인생 그냥 다 끝일 거야. 한 1000일 기도했는데도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겠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이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는 그 전환점 시간표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은 그 시간표 속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절대 우리는요, 계속 하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다가 시험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모든 인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시작이 됐고 사단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던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제가 늘 그랬잖아요.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 한 번만 보면 내가 절대 시험 안 된다고 그랬던 저 아닙니까? 그랬던 그 예수님의, 근데 제가 그게 참 제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참 교만하기도 한 거고 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구름기둥 계속 봤는데 또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다 뭐 성정이 못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불기둥 구름기둥 쳐다보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불신앙 한번 해보자, 불신앙하니까 좋다, 그런 말로 불신앙했겠어요? 본인들도 본인 양심이 있다면 늘 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또 완전히 뭐 그런 인간들 빼고 진짜 불신앙했다가 회개했겠죠. 회개했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렇게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겠어요? 그 전날 밤에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저는요, 진짜 이게 교만함이죠. 오만함이고. 나는 그거 보면 진짜 내가 진짜 그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 내가 절대 내가 불신 안 할 건데.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본인들이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있고 바람 같은 강한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본인들만 들렸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의사 누가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의 소리를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듣고 거기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임재함으로 이 복음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이해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자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진짜 지금까지 들었던 우리가 훈련받았던 이 말씀들이 현장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데 구슬이 깨어지듯이 그냥 다 깨어진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시간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저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30년, 20년 들었던 이 다락방,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성경적 복음이 현장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어질 때 구슬이 깨어지듯이 쫙 깨어지는 그 시간표. 정말 맞구나. 이 말씀이 진짜 맞았구나. 사실이었구나. 그러면은 진짜 지금의 내가 확인되고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확신으로 다가오겠죠.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이 오는 순간 그게 다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본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확신에 차잖아요. 또 안진뱅이의 그 치유의 사건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죽음도 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진짜 예수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 죽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싶었던 그 예수는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예수가 죽어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 후대를 통해서 된 것처럼요. 모세가 죽어야 세계복음화 되는 것처럼요. 내가 믿고 싶었던 예수, 내가 의지했던 예수, 그 예수는 죽어야 돼요. 지난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그분이 믿었던 그 예수는 죽어야 돼요.
본인이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던 그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가장 축복의 시간표예요. 그게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 같았으면 그분을 얼마나 내가 위로했겠습니까? 위로하고 힘내서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뭐 이런 류의 말씀밖에 못 해줬을 거 아닙니까?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는요, 나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지금 시작이냐, 뭐 다 상관없어요. 30년을 믿었냐, 모태신앙이냐, 이제 믿기 시작했냐, 다 상관없어요. 오늘 나의 전환점을 맞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나를 전환시키셔야 돼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불신앙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 믿음과 확신에 차서 정말 그 확신과 기쁨과 그거에 차서 나의 진짜 정체성이 믿어지는 그 상태로 말하는 경우는, 말할 수 있는 그 시간표는 진짜 축복의 시간표인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이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구나. 이런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 단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늘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늘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늘 육신적인 고민과 걱정 속에, 미움과 분노 속에, 화 속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환점들이 있어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면 다 끝났네. 맞네.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시간표. 그 시간표가 오늘 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장례식장을 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처음엔 막 좀 그런, 약간 막 그런 좀 정신없는 상태 속에서 막 믿음이 생겼다고 또 의심이 생겼다고 막 이러다가 나중엔요,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이 다 모이는 시간표에 어떤 것을 주시길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실까? 근데 진짜 딱 그 만남이 딱 주어졌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고,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렇게 만나지게 하시는구나. 진짜 나만 준비되면 되는구나.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환점을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진짜 나의 전환점, 불신앙이 보여지는 시간표인데요. 진짜 죄인인 내가 보여지는 시간표입니다. 죄인임이 보여질 때, 죄인임이 보여질 때 나에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원죄가 인정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직접 짓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죽음과 지옥을 가야 되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냥 슬프고, 왜 그냥 고난이 오고, 왜 그냥 저주가 오고, 왜 그냥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냐?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거기에 답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임이 보여질 때, 우리는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마귀 자녀구나. 내가 마귀 자녀인 것이
인정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시간표가 다 와 있는 거죠. 아, 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났구나. 마귀 자녀로, 마귀와 함께 시작된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나는 뭔가 좀 나은 거라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문제 똑같은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요 한 부분만 좀 잘못됐고, 요것만 좀 회복되면 뭔가 내 인생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요, 완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학교나 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귀 자녀고 죄인 이 지옥 속에 있잖아요. 지옥 속에. 이 지옥 속에서 요 문제 하나, 요 문제 하나, 요 문제 하나, 요 문제 하나. 요거 하나 해결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요거 해결되면 또 지옥이고요. 요거 해결돼도 지옥이고요. 요거 해결되면 다른 문제 또 있고요. 사단이 계속 속여요. 내 인생은 좀 괜찮은데 요거 한 부분이 문제야. 이렇게 속여요. 아닙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이고 완전 마귀 자녀로 마귀와 함께 시작된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난 지옥 속에서 태어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나예요. 이게 진짜 인정되어질 때 내가 부인됩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것이 되어질 때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이게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주인 바꾸는 거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건요, 동기예요. 동기로 주인 바꿉니다.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반드시 거기엔 한계가 오고 시험 들고 낙심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찾아와요. 내가 했거든요. 내가 주인 삼았거든요.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주인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는요. 내가 주인 삼는 게 그건요. 내 동기를 가지고 주인 삼으면 뭔가 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 만났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 주인 삼고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너지잖아요. 무너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면 마귀예요, 그게. 그게 안 무너진 게 마귀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오현장 정복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은혜가 시작됩니다. 진짜 이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지난번에 초대교회에서 2부 예배 때 그 탈북한 그 성도가 트럼펫을 북한에서부터 잘 불었나 봐요. 예술 학교를 나오고 이러면서. 근데 2부 예배 때 조목사님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트럼펫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2부 예배 때 바로 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진짜 눈물 날 만큼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좀 실수하는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좋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 소절 딱 부는 그 순간 벌써 은혜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소리 좀 맞춘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한 소절, 한 마디만 딱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미 은혜가 됐고 그 친구가 막 불면서 벅차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꾸 삑사리가 나고 이러는데 그것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완전 시험 들었어요. 자기가 트럼펫을 이거보다 훨씬 잘 불 수 있는데 완전 쪽팔렸다고 지금 그래서요 진짜 그게요 참 음악인들이 그래요. 음악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요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 친구를 선교대회 때 만났을 때 그때 나 너무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너무 눈물 날 만큼 은혜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은혜 받은 건 필요 없고 자기가 잘했다 못했다 거기에만 딱 관심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절대 아닌데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요. 내가 죽으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지난번에 여기 독산동에 왔을 때는요. 하루 전인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그거를 부르는데 전주에다가 뭔가를 자꾸 넣더라고요. 전주에다가 자기가 잘하는 그런 전주를 준비해가지고 빠바바바 한 다음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이거를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도 또 자기가 준비한 빠바바방 하는 거를 넣었어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저 앞이랑 뒤는 다 뺐으면 참 은혜 됐을 텐데 본인만 몰라. 본인이 잘하는 걸 하면 잘하는 걸 하고 싶어요, 자꾸.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전환점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근본불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창세기 3장의 나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의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으로 돌아갑니다. 내 성공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계속 성삼위 하나님은요, 바꾸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는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닌 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개인 예배를 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다락방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홀로 하나님 찬양하고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되느냐? 회복하고 도전해야 돼요. 하가. 이게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발음입니다. 하가. 이게 무슨 말이냐? 사자의 포효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냥감을 지키기 위한 사자의 포효입니다. 사자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잖아요. 그때 전력을 다 하거든요. 전력을 다 하고 잡은 후에는 바로 먹지를 못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그때를 노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이에나가 와서 그 사냥감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그걸 빼앗아가려고 후시탐탐 노립니다. 그때 사자가 그 사냥감을 자기 안으로 안으면서 그 다가오는 적군을, 그 짐승들을 향해서 포효를 하는, 그래서 물리치는 그 장면이 바로 하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요, 사단이 다 빼앗아갑니다.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 난 예배 드렸는데 왜 이래?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예배 드렸고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전환점의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전환점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순간순간 불신앙으로, 근본 불신앙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복음을 붙잡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